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33절에서 취한 것임을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줄로 압니다. 이 33절은 문장의 형식으로 하면 감탄문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깊도다. The depths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of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의역을 해보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도 없고 그분의 길은 따라잡을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감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이 감탄의 감성이 풍부한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냥 삶에 지쳐서 시리어스하게 하루라는 무거운 짐에 허덕거리며 사셨나요? 아니면 어떤 한 스팟에서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난과 고뇌가 가득 차 있는 그런 표현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모든 것과 좀 다른 감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탄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말씀의 한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25절부터 시작하는 세 절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약간 비꼬는 듯한 말씀이죠. 너희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이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신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비와 관련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신비는 결국은 뭐에 대한 신비냐면 구원에 관한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신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신비라는 단어를 그 영어 성경에서는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미스테리라고 하면은 뭡니까? 수수께끼 같은 것, 불가사의하고 애매할 정도로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을 신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스페이스 X를 시작한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샀잖아요. 살 때 그 트위터를 이름을 X로 바꿨잖아요. 그 X가 뭐냐라고 그 머스크한테 물어봤을 때 그 X를 미스터리 또는 익스페리멘탈 혹은 문샷,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도전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X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방정식을 공부할 때 X값 있잖아요. X값이 뭡니까? 그건 미지수잖아요. unknown이에요. 그 X값을 풀어가는 것이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잘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신비를
그 미스테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발견한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이 신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25절부터 27절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마지막을 보면은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똑같이 25절이죠. 그죠? 11장에도 신비 얘기를 25절에 시작했는데 16장에도 마지막 장에도 25절부터 얘기가 시작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 신비의 계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가 끝나거든요. 신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감탄사가 나온 거예요. 신비의 내용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단어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 요게 이제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방인의 신비, 구원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한 것이 신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받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성경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표현은 11장 25절 오늘 본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11장 12절에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런 표현은 한번 나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되었겠죠. 그렇지만 이사야에서는 이것을 자기의 논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어떤 주장을 할 때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장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그는 풀어나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푸는데요. 그는 참 이사야서에 정통했던 사람이구나. 목회자들도 설교를 주로 신약에서 많이 합니다. 구약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26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기록된 바라고 할 때는 항상 구약이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고 말했다 하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참 많은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거는 100% 이스라엘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큰 회심이 일어나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던 이스라엘 중에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 올 거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지금은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어. 그런데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어느 순간, 그 순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막히고 유대인에게 복음이 열리면서 온 이스라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건데, 그게 이사야서가 예언한 그 예언이다 그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야곱, 이것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는 사건이 나타날 텐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0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참 뒤에 일어나게 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한 묶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구원론이라고 하는 9장부터 11장을 공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9장부터 11장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유대인을 구원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는데 내 동족은 복음을 거절하니까 자기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지만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내 동족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괴로워서 이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 이 3장을 기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차면 유대인을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 요거를 말하는 게 9장부터 10장,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공부할 때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고 헬라인의 복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복음이 또 다시 돌아가서 그들도 구원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날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면 좋습니다. 옛날에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데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의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남의 아이에게 자기 어머니가 남의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을 이 아이가 보면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겠다고 떼를 부리던 아이가 갑자기 하면서 엄마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그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예화의 한계점은 그 엄마는 그렇게 한번 한 다음에 다시 다른 아이에게 밥을 안 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구원한 다음에 이방인을 찬밥으로 여기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멀리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런 표현이 있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감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탄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28절, 29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는요, 이 정반대의 감정이 있어요. 원수가 있고 사랑하는 자라는 이 두 반대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원수된 자였죠.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을 하면 할수록 동족에 대한 사랑은 더 가슴 깊이 파고들어 왔던 것이 그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찬 다음에 다시 유대인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안식을 누린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질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린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선언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라는 단어를 영어는 gift 썼지만 원래 헬라어에는 그 유명한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은사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구원. 크게 보면 구원 자체. 제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나를 칭의를 해 주시고 성화를 주신, 또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직분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내 인격적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카리스마예요.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구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르신 것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류 계획은 후회가 없으신 거구나, 이렇게도 생각해봤고,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이로구나. 하나님의 신실성, faithfulness.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faithfulness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또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구나. 저는 이 세 번째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날 만드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내가 방황하고 좌절을 할 때에도 나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참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실수와 실적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기에 참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동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감탄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30절부터 32절 사이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지 한번 생각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자, 두 가지 단어가 뭐예요? 순종과 긍휼이죠. 근데 사실은 순종과 긍휼이 아니고 순종하지 아니함과 긍휼이에요. 예, 불순종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불순종과 긍휼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예.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 중에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호세아서나 이사야서나 시편 등에 나옵니다. 근데 그 람이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어디서 왔냐면 음부, 그러니까 자궁에서 나온 거예요. 태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태에서 나온 아들, 태에서 나온 딸, 우리가 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젖을 빠는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예. 형제 자매들이 한 배에서 나와서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서로를 돌보아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성애를 설명하는 이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긍휼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에서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라함을 잘 기억하고 싶으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 똑같아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고 불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겠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긍휼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시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요한 웨슬레가 한 번은 어머니가 감추어둔 사과를 몰래 훔쳐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하셨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웨슬레의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맞을 때 웨슬레는 자신이 왜 이렇게 맞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대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것이 사랑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 말씀이 불순종과 긍휼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몇 가지 논리가 있어요. 이방인인 너희가 이스라엘에 순종치 않음으로 긍휼을 입었다. 너희가 얻은 긍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방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긍휼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둠의 목적. 거기 표현이 참,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데다가 가두어 놓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 예? 누가? 하나님이. 예. 근데 그 목적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요, 제 설교 노트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참 거시기하다, 이렇게 썼어요. 특별해요. 거시기가 만능어잖아요. 거시기하지 못한 우리를 거시기하게 하시려고, 거시기하신 하나님의 거시기하심에 참으로 거시기하게 감사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긍휼의 삼각관계, 이 삼각함수가 풀려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지 않습니까? 결론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라고 우리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독소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찬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송영인데요. 보통 송영이라고 해요. 헬라어 독소로지아라는 단어인데,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뜻과 로지아라고 하는 말씀이 함께 이렇게 합성어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독소로지는 일반적으로는
예배 마지막에 마지막 찬양을 뜻하는 패턴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9장부터 11장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독서로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와요. 그래서 12장으로 바로 주제를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서 송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압도당해서 인간이 저지르는, 유대인이 저지르는 불순종과 이방인이 저지르는 불순종, 때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불순종하게 가두어 놓으신 목적 자체도 긍휼을 베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감격.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송영으로 마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찬양으로 뭐든지 끝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은 감사로 시작했다가 자기 필요한 것만 막 얘기하고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청구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원래 기도는 뭐겠어요? 원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그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면서 내 간구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게 마치는 게 가장 아름답게 마치는 거겠습니까? 시편 같은 기도를 보세요. 마지막에 송영으로, 찬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한 20%는 간구로 끝나는 시편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파트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내게 마무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 찬양에는 첫째는 이미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미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찬양의 의미는 내가 찬양하는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의미는. 왜냐하면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지성의 제한으로 인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찬양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내가 찬양하고 있지만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체로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한 모습을 이해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예측 불허하시고 지혜가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우리의 지각의 영역이 상승하는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는 이렇게 말했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는 사는 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탄하며 하나님 앞에 성숙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찬양 중에 대표적인 그 전통적인 찬양송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 큰 성령이라고 말하는 The Greater Doxology라고 불리는 Gloria in Excelsis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성령이라고 불리는 Gloria Patri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탄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잎사귀 하나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물고기의 그 디자인들, 심층세계 속에 있는 열대 해변 속에 있는 디자인들, 이 삼라만상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디자인은 인간의 어떤 디자인이 따라갈 수 없는 컬러풀한 디자인들인 것을 우리가 볼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 예측할 수가 없구나, 측량할 수가 없구나.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Beyond tracking out. How unsearchable his judgments and his paths beyond tracking out. 우리가 tracking out 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삼라만상을 보면서 찬송하며 살고 감탄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감성이 없는 메마른 감성으로 힘들어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감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무릎을 치며 기뻐하며 우리의 세포가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께 독서로지를 올려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소유할 수 있는 이 권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눌려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보배를 우리가 발견한 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롭게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